세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일주일 은혜롭게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 날을 주시고 새 주님의 성의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살피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들에게 또한 새로운 일들을 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이제 임재하셔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영혼의 귀를 열고 주님의 귀한 말씀 잘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께서 이제 주장하시고 이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좌우로 이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앞뒤로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소에서 만났던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전혀 달랐던 결말 2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한나에 관해서 한나와 사무엘을 얻었던 한나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던 한나,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놓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그의 기도를 통해 새로운 거대한 역사를 만드셨다 하는 거죠. 그가 낳은 사무엘, 약속대로 서원대로 사무엘을 성소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제 이스라엘 위에 크게 사용하셨죠. 자, 오늘은 근데 그 성소에서 한나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믿고 가라. 좋은 제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했던 엘리. 그러나 그의 삶의 결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겠습니다. 왜 그가 그런 결말을 얻게 되었는지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문제였고 그들을 제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책임도 컸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또 그것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엘리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었다. 성경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버지 되었던 엘리 역시 이들의 악행과 잘못됨을 알고도 행할 바를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를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매주 설교가 있고 매주 말씀 묵상이 있고 말씀의 나눔이 있을지라도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이었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목사로서 또 학자로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신학 교육의 심각한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인가는 정말 이제 좋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교회가 얻기 어려운 때가 올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매주 설교가 있고 또 성경이 넘쳐나고 또 많은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기갈을 느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올 수 있,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 있던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실로 성소의 이제 책임 제사장으로서 이 엘리는 굴욕을 당하는데 무슨 굴욕을 당하느냐? 자신이 키우던 어린 사무엘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패싱하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엘리는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알았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될 때 그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엘리 대신에 그와 소통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굴욕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굴욕적인 사건이었죠. 나중에 어린 사무엘을 붙잡아 놓고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물어봐야 할 이와 같은 굴욕을 엘리는 겪어야 했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엘리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야기해 준 그것은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성소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집안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바로 깨닫습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기에서 선하신 대로라는 이제 이 말은 사실 좋으실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 그분의 뜻대로 좋으실 대로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은 두려움에 떠는 엘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돌이킬 수 없겠구나. 이 심판을 내가 돌이킬 수 없겠구나. 그런 깨달음의 문장이었죠. 자, 죄악으로 저주를 자청한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엘리 집안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다.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아는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을 알고 있었다 한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의 악행을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 자신도 그 악행의 동조자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자청하는 일들이라 하셨을까요?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자청하는 일들이었을까요? 그 아들들은 무슨 짓을 행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함부로 유린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제사장들, 여기서 그 아들들이에요. 아들 제사장들입니다.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여기서 관습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태는 이러한 이거예요. 습관적으로 행하는 행태 이겁니다. 습관적으로 행하는 행태는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고리를 가지고 와서 시킨 거죠. 사환을 시켜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그 큰 솥에 그 삶는 고기 찔러 넣어가지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기가 제일 좋은 것으로 삶는 과정에서 그냥 가져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함부로 유린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기름을 다 태우기도 전에 기름을 다 태우게 돼 있어요.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린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구워 먹겠으니까 생고기 그냥 가져와라. 이런 명령이에요. 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차가 있는 건데 기름을 태운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 달라 하는 겁니다.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런 강짜를 부린 겁니다. 억지로 빼앗겠다. 재물을 자기가 취하겠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제사의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이렇게 유린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소년들의 이 아들들이에요. 엘리의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는 겁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죠. 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실상 이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너무 늙은 것도 탓이 있겠지만 일찌감치 늙기 전에 아들들을 올바로 키웠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성경은 동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완곡된 표현이고 이제 거의 강압적으로 성적인 유린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기서 섬기고 여기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거룩하게 이제 생활해야 할 그런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이 무슨 이 아들들과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합의된 관계를 맺었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성적으로 유린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서 다른 이제 뉴스라든가 이게 굉장히 심심찮게 나오잖아요. 목회자들의 성적 일탈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제 세부적인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좋지 않으니까. 과거에 어떤 지인이 그런 농담을 했어요. 교수 자녀가 공부를 제일 못하고 의사 자녀가 몸이 제일 허약하고 경찰 자녀가 나쁜 짓 제일 많이 하고 군인 자녀가 방위병 가고 옛날에는 방위라는 게 단기 사병이잖아요. 목사 자녀가 제일 비도덕적이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뼈 있는 농담이긴 했죠. 우리가 힘써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내가 달달달달 외우고 100번, 1000번 통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자가 아닙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 너는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의 명령대로 따르며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알고 싶어하고 알고자 할 때 그 지식이 쌓인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임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에게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실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악행을 보면서 이제 제사장,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오늘날의 성직자들, 예를 들어 뭐 목회자들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르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성직이라는 그 공통점 때문에 때때로는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들과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좀 비교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들, 성직자들의 자녀들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목회자 자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아마 했던 모양입니다. 목회자 자녀가 꼽는 주요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합니다. 주로 꼽는 스트레스, 항상 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열받을 때가 있는데 교인 앞에서 늘 행복하게 보여야 한다. 그런데 목사 가정에도 싸움 날 때가 있고 맨날 엄마 아빠 부부싸움하는 모습 보기도 하고 그렇게 잘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정말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거 괴롭죠. 그러니까 설교와 다른 아빠의 삶이 보일 때 이게 참 심각한 거죠. 아빠가 집에서 어떤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집에서는 폭력적인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더라 하는 겁니다. 아마 좀 젊은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설교와는 다른 아빠의 삶이 보일 때 참 그러니까 이게 참 가장 큰 문제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되지 않는 이제 목회자들의 경우에 성직자들의 경우에 그 자녀들이 무엇을 느끼겠나 하는 겁니다. 교회 일을 하는 걸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에 목회는 아빠가 하지 내가 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집안 경제를 책임지는 엄마를 볼 때 아빠의 경제적 무능함. 그러니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개척교회 하시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아마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이들의 보기에는 좋지 않은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목사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도 있답니다. 목사들 주변에 본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아버지가 어디 교회 목사님이야? 교인은 몇 명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기분 나쁘대요. 앞으로 너도 아빠처럼 목회자의 길을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엄마가 고생이 많겠네. 어머님은 어디서 일하시니? 그러니까 너 목회자 자녀니까 니네 집 되게 가난하겠구나. 애시당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목사들은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 보는 눈이 많아. 뭐 이런 이야기라든가 왜 나는 그러면 안 될까? 아빠가 목사면서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냐? 주변 사람들의 시각 이걸 느낄 때 특히 사춘기 이 자녀들 이런 거 많이 번나가기도 합니다. 너 목사 자녀니까 당연히 교회 일 많이 해야지. 불만이 생기죠. 자, 네가 한번 기도해봐. 너 목사 아들이잖아. 친구들끼리 무슨 교회 안에서 모임했을 때 이런 얘기 나오면 기분 나쁩니다. 저도 경험이 다 있어요. 예배 때 앞자리에 앉고 절대 졸지 마라. 이것도 꼭 이제 2층 뒷자리 구석에 앉아서 그런 경우들 많은데 목사 아들인데 성경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냐. 이런 말 나오면 창피하지만 되게 기분도 안 좋죠. 자, 그 전에 제 조카 대학 입학하고 나서 아마 이제 여기저기 선배 후배 이제 끌려다니면서 술도 좀 먹고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떤 교회 한 어른이 있었나 봅니다. 그 교회 어른이 이제 조카한테 너 목사님 손주가 그럼 되겠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전해져 오는 그 전설에 따르면 그때의 그 교회 어른한테 걔가 이 조카 녀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고 저는 저예요. 네, 그런데 얘가 참 세상 아이러니하죠. 목사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최악의 살인마 5명을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부 시대의 목사 아들이 악당이 된 경우도 꽤 있었다고 그래요. 이름이 존 웨슬리 하딘,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입니다. 인상 고약하죠. 인상 안 좋습니다. 자, 이 사람 서부 개척 시대에 범인을 그 자리에서 죽여도 무죄가 되는 5대 강력 범죄가 있는데 열차 강도, 말도둑, 소도둑, 총질, 냉혈살인. 제 듣기로는 미국의 어떤 주에는 아직도 이 말도둑은 뒤에서 총으로 쏴 죽여도 말도둑 무죄라 이런 주가 있다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강력범죄, 이 5대 강력범죄 다 저질렀어요. 이 사람 다 저질렀고 1853년 텍사스 본햄의 감리교 목사 아들로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감리교입니다. 하필로. 이 이름도 존 웨슬리야. 그러니까 아마 감리교 목사니까 이름을 존 웨슬리 뭐라 그랬더라? 하딘. 예, 그래, 뭐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최소한 확인된 살인 건수만 해도 한 4, 50명 된대요.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죽일 필요가 없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죽일 놈만 죽였다 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기는 죄 없다 이런 얘기예요. 21세 생일을 맞이했을 때 그는 이미 27명을 죽였습니다. 15세 때 학교 그부를 칼로 찔렀고 그 다음에 흑인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때 목사 아버지가 아들에게 체포되지 말고 도망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한 여관에서 옆방 투숙객이 코를 크게 골며 잔다는 이유로 총을 쏘아 죽인 일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코를 좀 고는데 그 호텔 같은데 여관 같은데 코 골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옥에서 탈옥한 적도 한 번 있고 다시 잡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계속 탈옥을 시도하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신학서적도 읽고 감옥 내 주일학교, 감옥 안에 주일학교도 있었단 봐요. 감옥 내 주일학교 교육감독도 역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법률 공부도 하고 자서전까지. 여기에 오른쪽에 그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자서전까지 썼다고 합니다. 1893년에 사면을 받았대요. 석방되었는데 1895년에 고용된 총잡이에 의해서 사살되어 사망했다 하고 합니다. 자, 때늦은 아버지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기록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이렇게 책망을 했으나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들들은 장성했고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 아들 지금 27살쯤 됐는데 제가 뭐 무슨 얘기하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이제는 자기 생각이 이제 섰다 하는 거죠. 뭐 그래도 이제는 장성한 아들이라면 장성한 자녀라면 이제는 잔소리나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건데 이미 선을 넘은 아들들에게 아버지의 책망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볍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들의 죄악이 이미 너무 컸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책망을 할지라도 아들이 듣지 않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이제 사무엘 말고 사무엘이 어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를 통해 엘리 집안이 무슨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선언해 버리십니다. 은혜로 멸시를 갚은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즉 출애굽 때부터 이미 애굽 생활할 때부터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고 이미 출애굽 시대부터 택해서 너희를 제사장 집안으로 만들어 주었고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고 제사장 역할 다 하게 해주었다 하는 겁니다. 내 조상의 집에 이런 모든 축복을 내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 아들들이 행하는 일을 보라 하는 겁니다.
내게 드려진 제물과 예물을 유린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바쳐진 제물을 유린하고 그것을 가로채고 그것으로 너희 자신들을 살찌게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그를 존중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한도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울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떤 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에 종종 무시당해서 살인 사건 나는 경우도, 폭행 사건 나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신문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나를 무시해서라는 검색어를 넣고 이제 그 신문 기사들을 검색을 해봤어요. 나를 무시해서라는 그 표현 하나만 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데 제가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나를 무시해서 애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30대 남자는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강남 유흥가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을 벌였습니다. 건설사 그러니까 나를 무시해서 어떤 건설사 사장을 이제 살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나를 무시해서 입주민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을 살해했습니다. 또 50대 환자가 나를 무시해서 병원에서 불지르고, 그러니까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50대 환자가 병원을 불지르고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을 다치게 했어요. 또 한 아들이 어머니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또 흉기로 찌른, 그러니까 50대 남성이 자기 친구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흉기로 찔렀어요. 그 다음에 한 30대 몽골인이 자기를 무시해서 화가 나서 동족을 또 상해를 입혔고, 고시원에서 또 50대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또 흉기로 찌른 사건, 그 다음에 또 40대가 택시 동승 여성에게 자기를 무시한다고 또 흉기로 찌르고. 여러분, 사람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자기를 무시했다고 죽이고 찌르고 불지르고 하는 일들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이 나오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이. 사람도 무시를 당하면 사람을 죽일 만큼 격분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집안에 내리신 징벌의 내용을 5가지로 성경은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집안의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내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 젊어서 죽으니까 노인이 없을 것이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2번째, 네 2 아들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2 아들이 한 날에 죽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이게 실제 일어납니다.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들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둘이 한 날에 죽어요.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한 날에 죽을 것인데 이것이 내 심판의 표징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나를 섬길 다른 제사장을 내가 세울 것이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네 번째로 내 후손은 새로운 제사장에게 제사장 직분을 구걸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너의 후손들은 제사장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사장에게 제사장 직분을 구걸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직 할 생각 아예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거지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 치명적이고 가장 무섭습니다. 이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알고도 지은 죄악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이 향후 무슨 제물을 드리든 무슨 예물을 드리든 어떤 속죄의 예물을 드리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성소 안에서 벌인 그들의 악행과 그것을 막지 못한 엘리 제사장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멸시한 그 대가로 이들은 영원히 속죄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와 그 두 아들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엘리의 두 아들, 이들은 성소를 유린하고 그 제물을 유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한 것이었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의 제사장들로 엘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들들의 악행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모독한 그와 같은 죄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개념 가운데 사랑의 매란, 전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잠언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저는 아들을 아주 어릴 때 엉덩이를 좀 약간 이렇게 세게 때린 것도 아닌데 얘가 굉장히 아주 막 서러워서 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얘는 결코 이게 물리적인 매로 키울 수 없는 애구나 이런 그때 깨달음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자식을 때린 적이 없어요. 그것도 때린 것도 아닌데 하여간 근데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식을 함부로 때렸다면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고하면은 뭐 그런 법이 생긴 것 같아요. 미국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자,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만이 매가 아닙니다. 자녀에게 아닌 것을 아니라 하고 자녀가 괴로워해도 금지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매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매만 매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때때로는 정말 고민 끝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나 자신이 나의 삶이 먼저 본이 될 만한 것을 본이 될 만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비판하셨습니까? 때때로는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게 마음에 찔려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자기는 말만 하고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고 그런데 하나도 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만 한대요. 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영어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1654년에 처음 기록된,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오래된 거래요. Preachers say, do as I say, not as I do. 이게 무슨, 여러분들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설교자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되 자기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고 하지. 약간 좀 설교자들의 어떤 그 바리새인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 비아냥거림. 이게 속담입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부끄럽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을 닮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닮으라 하는 건데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너희 본이 되신다 하는 거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쉬운 말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스스로 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do as Christians say and do.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행하는 바를 너도 행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들이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고 제 자신 부끄러우나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많은 이들에게 착함과 선행의 본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집안을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집안들로 모든 이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